하나님 우리 아버지 복된 날 우리 위해 생명길로 인도하시고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이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받아내어 그 믿음의 역사가 나의 삶 속에 실제가 되어지고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셨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영광되이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알아듣고 그 뜻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으로 선명히 알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이뤄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렇네요. 지하철을 타려고 타는데 비 온다고 해서 자꾸 차 갖고 가야 되네. 지하철 타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아멘.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드는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되어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물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드는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되어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물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물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아멘. 하나님 오직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만 살게 하소서. 내 세상 헛된 것들 다 태우시고 성령으로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셨던 우리가 마침내 열매 맺어야 될 성령의 9가지 풍성한 것이 나의 삶의 전부가 되어져 땅의 것으로가 아니라 하늘의 아름다운 생명의 역사가 나의 삶 속에서 실제가 되어지는 예수의 그 영광이 드러나는, 그래서 오직 예수의 영광에 목적을 두고 그 삶을 통하여 하늘나라의 삶이 내 삶 속에 실제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이미 이루어 주셨는데, 에덴에서 쫓겨난 자와 같이 그렇게 사는 자가 되지 않도록 성전에 사는 자가 얼마나 귀하고 중한가, 그 성전의 삶이 얼마나 귀한가, 우리 주님과 함께 사는 성전의 삶이 얼마나 귀한가,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살아갈 수 없는 정말 아버지 이곳에 오지 않고 살아갈 수 없는데 이런 복된 곳에 다시 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렇고 추억도 모습 빼주시고 얼마든지 이거를 주관하여 주셔서 정말 말씀이 잊지 않도록 아버지께서 그 말씀이 있는 자리에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내 것이여 살아갈 수 있는 자리로 허락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면 참을 수 없는 그런 자리에 도와주시고 그 말씀으로 매 살 수 있는 수도록 허락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그것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수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함께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는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의 정말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 살수 있는 수도록 허락해 주시고 그것을 말미암아 살수 있는 수도록 허락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길을 열어주시는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여전히 가리고 어두워서 앞이 보이지 아니하고 캄캄하여 우왕좌왕하는 이 시대가 되지 않도록 삼명의 예수의 그 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예수의 영광만 드러내고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삶을 살아 성전의 그 아름다운 생명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엄청난 생명의 길을 예수를 통해서 다 주었는데 우매가 어리석어서 눈이 가리워서 보지 못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엄청난 것들을 보지 못하는 장님과 같은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 눈을 밝혀 주옵소서. 아멘. 성령이 세밀하게 개입하시고 발견하시고 육체의 것이 있어야 될 것과 영혼의 때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아 하나님 나라의 영광 위하여 마음껏 쓰임받고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하늘나라의 그 영광이 증거가 매 순간 있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해 나아갑니다. 예배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가감없이 들려지게 하시고 아멘.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정말 이루신 그 뜻대로 온전히 드러나고 영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영혼을 들여나가는 모든 심령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이충명 목사 드렸습니다. 김선주 사모님 드렸습니다. 유명 집사님 드렸습니다. 유민 드렸습니다. 유진 드렸습니다.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정말 하나님 그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우리가 가시와 검피와 돌짝과 그러한 고통 속에 우리의 삶이 그러한 모습이었었는데 예수의 보혈의 공로 때문에 성전되어져 하나님과 날마다 함께하는 이 놀라운 생명의 일들을 이루며 살 수 있도록 생명의 역사가 우리 속에 있어지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그 보혈의 공로를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내게 말씀하고자 하셨던 그 뜻이 혼탁하게 들리거나 잘못 들리거나 내가 이해하지 못하여 드러내지 못하는 그러한 자가 되지 않도록 성령이여 성령이 알아 깨달아 그 뜻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그네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30편 (1절 2절) 시편 30편 1절 2절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대적으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생명의 보장이 되십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알아듣는 것 같지만요, 내 생각하고 내 삶의 패턴하고 조금만 다르게 얘기해도 우리는 못 알아들어요.
내가 살아왔고 내가 들어왔던 그 패턴인 내 제한되어진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말 들으면 그래도 그냥 이해하고 잘 받아들여요. 근데 거기서 조금만 벗어나도 우리는 뭐한 소리야. 그러니 하나님 나라 뜻이 이게 쉽게 확 와닿는다는 게 그렇구나. 그냥 목사님이 얼마나 설교를 정교하게 하고 그 사람에게 딱 맞춰지지 않으면 이게 못 알아들으니까 때문에 결국은 목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성령 하나님이 그 마음과 그 마음자락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과 그 패턴의 그 마음자락에 맞도록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맞도록 말씀을 줘야만이 그가 알아들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제가 오면서 우리 조 목사님 한참 얘기했는데 아니 목사님 다 이해하는 것 같고 성경에 다 있는 것 같은데 목사님 얘기는 뭐 도대체 내가 무슨 전혀 뚝딱이 같은 소리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승질 난다는 거 어떻게 하고 속에 승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워낙 내가 친하고 잘하니까 얘기를 못하고 있었는데 얘기하는데 도대체 분명히 뭔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자꾸 자기가 그동안 들어오지 않았던 윗셈 아랫셈 이래버리니까 그럼 도대체 뭔 소린가 한다는 얘기가 들으면서 내가 참 충격을 받아버린 거야. 그 성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들어왔던 패턴의 말씀이 아니니까 그 뭔 소리야. 전혀 다른 세상의 말을 하는 것으로 들려지는 뭔가 이상하게 이 주교 목사는 막 그냥 은혜 받았다고 좋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들게 성경에 있긴 있는 것 같은데 도대체 뭔 소리인지를 모르니까 괜히 신경질만 났다고 그러면서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어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내가 살아가던 그 패턴과 그 방법 그만큼에서 그 말씀 안에 내게 싹 들어와야 그렇다는 말씀이죠 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그거보다 조금 달라버리면 우리는 이해도 못하고 받아내지 못한다는 것이 나는 그 이해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정말 하늘 같은 얼굴이 되어져야 되고요. 우리 속에 천사 그 스데반 집사는 복음을 그렇게 전하고 돌 맞아 죽으면서도 돌 맞아가 지금 막 고통 속에 몰려와도 그 얼굴이 천사 같다는 이러한 것이 괜히 그런 게 아니라 그 나라의 선명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내 마음이 활짝 열려져 버리니까 육체의 것은 다 내려가지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면 내 행동대로 가요. 술에 의해서 움직여요. 술에 의해서 움직여요. 그러니까 성령이 취하면 내 의지와 내 생각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우리 삶이 그렇게 살아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격을 어떻게 하면 무시하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내 신격을 그러나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인격을 뛰어넘는 내 인격을 완전히 휘잡아 가지고 하나님이 쓰시고 싶은 대로 쓰시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술에 취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술 취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방법과 전혀 다른 그러한 패턴의 삶이 내 삶 속에 벌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패턴과 내 삶의 그동안 살아왔던 이 방법대로 살아버리면 하나님은 이걸 가지고는 하나님의 일을 잘 이룰 수가 없고 이루어지지도 않으니까 이루는 것 같고 뭔가 되어지는 것 같고 열심인 것 같은데 뭐가 안 만들어지고 뭔가 되어지는 것 같은데도 여전히 있는 것 같음에도 못 알아듣고 안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해져 버리면 그동안의 삶하고는 전혀 다른 어떠한 삶을 사는데도 나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기쁨과 얼굴이 막 천사같이 변화되는 이러한 삶이 실제가 되어질 때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조성환 목사님의 교회에 참 자기가 40년 목회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하신다는 걸 너무 본다는 거예요. 너무 나는 정말 아무것도 계획도 안 하고 준비도 안 했고 어떻게 만드는 것도 아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와 있는데 보니까 성도들이 목사님이 뭐 성경 읽으라고 한 것도 아닌데 자기네들끼리 성경 만들어 가지고 성경 나누고 성경 공부한다고 하고 성경 읽게 한다고 하고 막 이런 일이 막 벌어지고 그냥 매일 모여가지고 전도대회가 벌어지고 전도해야 된다고 전도대회가 벌어지고 목사님은 그동안 하려고 그렇게 해도 안 했던 것이 최근에 그러한 사건들이 벌어지면서 교회가 9명, 10명밖에 안 되다가 막 한 20명이 돼버리니까 교회가 막 그리고 그들이 믿음으로 반응할 때하고 그동안 숫자는 20명, 30명 됐을 때하고는 전혀 다른 교회 분위기가 그러니까 얼마나 목회할 만 나겠냐고요. 그러니까 그들의 생업을 뛰어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뭐에 의해서? 하나님이 붙들어 버리니까 그들이 생업을 해야 돼. 분명히 저가 지금 일거리도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하나님의 일에 기뻐가지고 막 뛰어다니는 이러한 모습이 어떻게 보면 안쓰럽고 목사 입장에서는 저 이렇게 힘들으면 안 될 텐데 그래가지고 아주 생활비 전체를 털어가지고 헌금하고 막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야, 내가 저렇게 하라겠는가? 내가 저렇게 만들었는가? 하나님이 하신다. 이걸 보면서 너무 그냥 감사했고 그냥 어린아이처럼 40년이니까 목사님보다 한 15년 빠른 선배죠. 왜 그러냐면 신학동기 보면 레벨이 그래요. 목사님보다 한 15년이나 한 선배예요. 어떻게 목회 쪽으로. 그래도 내가 참 대단해요. 그 한 교회에서 이렇게 한다는 거는 3층 교회 가봤나 그때? 조성환 목사님 교회, 서문교회 가봤을 거야. 3층에. 어떻게 하면 뒤로 돌아 앉아가지고 보이지도 않고 그런데도 참 그렇게 하나님이 변하지 않고 그곳에서 보증금 다 까먹었다. 또 신경 반드시 세워놔가지고 그냥 살아요. 목사님 한 번 또 교회 져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가야죠. 뭐. 그러니까 어떻게 그냥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그냥 자기는 전국구로 지금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남양주에서도 딸내미가 오고 어디서도 오고 부천인 인천에서도 오고 그냥 전국구라 가까이는 별로 없고 그러면서 지금 교회가 그렇게 흘러가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오면서 그냥 그런 대화를 나눠봤는데요. 정말 우리의 인격이 있지만 이 인격을 가지고 내가 만들어지고 길들어졌던 육체 생명의 그 인격 가지고는 하나님의 일이 안 되어진다고 봐야 돼요. 그 인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붙들어서 쓰셔야만이 그때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신기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교회에. 결국 뭔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현장을 보니까 신비한 일들이 벌어지고 그냥 기도만 해주면 별병이 다 낫고 그런 일이 실질적으로 교회에 있으니까 자기도 참 신기하다고. 40년에 이렇게 한다는 게 그동안 얼마나 나름대로 여러 가지 해봤겠어요. 목사들 봤지만 여러 가지 이것 떼보고 저것 떼고 청년들도 세워보고 애들도 또 세워보고 막 그냥 해. 이 방법 저 방법 다 이러다가 빽이 없다가 하나님이 그렇다고 성도들을 많이 동원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 마음 바꿔버리니까 한 사람이 붙들려서 그가 쓰임 받으니까 그가 믿음의 파장으로 인하여 교회 전체가 파장이 흘러가는 결국은 뭔가 하나님은 스데반 집사 하나를 통해서
3,000명들이 그냥 가슴에 마음에 찔려버리고 베드로 하나를 통해서 엄청난 회개 역사가 일어나게 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은 여러 사람, 많은 사람을 동원해서 하나님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어떠한 자를 택해서 하나님은 그 시대를 쓰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는가? 구약의 생명받고자 하는 절대적 방법은 구약에 있어서 우리가 구약이나 신약이나 통틀어서 하나님부터 우리가 생명받는 절대적인 두 가지 방법은 은혜와 진리라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 방법 아니고는 우리가 받을 필요 없어요. 그런데 구약에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 좀 살려주세요.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살고자만 그냥 하나님께 살려달라고만 하면 구약을 살려준 거예요. 그 구약에 사는 방법,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거예요. 신약의 생명을 받는 은혜와 진리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그럼 구약의 그 방법이 신약에 통하지 않는가? 신약에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그 방법으로 지금도 일해 가셔요. 아멘.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께로 살려고만 하면. 하나님 절대 죽이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멘. 생명의 보장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에게 나의 삶 살려주세요 아니면 다 살아나요. 아멘. 안 살 수가 없어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민망히 여겼다 그런 거라는 거예요. 저를 지금 살리면 안 되는데 이런 모습이에요. 민망히 너 절대로 얘기하지 마 뭐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아닌데 너가 살려준 거야. 뭐 때문에? 네가 살려고 하니까 살려준 거야 이거거든요. 민망히 여겼다. 딴 사람에게 절대로 얘기하지 마 뭐라는 거예요. 딴 사람들도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이거예요. 그 방법으로 사는 것이 없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사는 것이지 그렇게만 사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얘기하지 마 이럴 정도로 예수님은 신약에서도 얼마든지 살려고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살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정확하게 뭐로만 살아요? 은혜와 진리로 살아가야 돼요. 아멘. 내 공로 아니지만 하나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그 은혜로 내가 삽니다. 아멘. 이것을 가지고 나가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게 별로 좋은 거예요?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살려주세요 그것보다 은혜를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리고 그럼 이제 하나님의 진리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이런 이적과 표적이 없어도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안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 삼아가지고 나를 써줄 때 나의 삶이 뭐처럼 빛나요? 해처럼 빛나는 일이 있는 겁니다. 아멘. 제가 오늘 거기서 이제 한 분이 인생 시나리오라 가지고 나와서 이제 내가 인생 시나리오를 썼는데 이렇게 됐다고 하는 그거거든요. 간증과 비슷해요. 그런데 너무 보니까 저분이 너무 찌그러졌어. 와, 내가 야 정말 고난이 아주 얼굴이 아주 그냥 덕지덕지 붙었네요. 그렇죠, 맞네요. 그가 막 하다 보니까 누구가 있어요. 누구 같아? 목사님 얘기할 때 누구를 얘기하는 것 같아서 그분이 이제 이걸 만나가지고 한 6개월 만에 내가 인생에서 신나를 썼는데 지금만큼 조금 이제 되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겠어요? 쉬운 가까이 있는 사람. 목사님. 사모님. 그런데 내가 목사님 볼 때는 야 얼마나 세월 찌들려서 약간 저럴까. 와, 정말 얼굴 완전히 그냥 자기는 나름대로 밝게 한다고 하겠죠. 그 많은 청중 가운데 하니까 그래 밝게 하는데 볼 때는 왜 이렇게 쭈그러져가지고 저렇게 어둘까. 그런데 이제 아마 이걸 만나가지고 자기는 나름대로 많이 펴졌다고 보는데 목사 입장에서 볼 때는 와 인생을 정말 힘들게 살았구나 하는 게 확 보이는 거예요. 누가 그랬다고? 사모님이었어요. 목사님은 당뇨에다가
고혈압에다가 등이 더군다나 등 협착이 와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자식은 나름대로 지금 돼 있는데 부모가 목회하다 그렇게 척척 주저앉아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려가지고 그러고 있으니까 모습 보니까 그래가지고 인생 시나리오 쓰면서 뭐 하면서 막 우는 거지 뭐. 그게 뭐 그러니까 뭐가 그랬겠어요. 그 사람이 그랬겠어요.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거였어요. 잘못 이해하고 잘못 알아가지고 목회를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어요? 속아서 지금 목회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통 가운데 그러니까 탁 보이니까 그러다 멀리서 보는데 영상 보여주는데 너무 얼굴이 어둡고 찌그러지고 야 근데 처음에 모르죠. 누군지 모르죠. 그러니까 아이고 정말 고생 많은 사람 같네요. 목사님 그래 목사님 그렇네요. 진짜 그러네요. 와 이렇게 찌그러졌네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고 목회도 다 못하고 이제 목사님인데 그럼 참 저게 목사님 한두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한국계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얼마나 저렇게 고통스러우게 아픔 속에 있을까. 우리 교회가 빨리 그래도 몇몇 교회라도 빨리 살리는 그러한 교회가 돼야 될 텐데 나는 그런 마음밖에 가슴에 찡하는 것으로 제가 받고 앉지만 세상 사람들도 좀 되어지면 막 얼굴이 밝고 그냥 그러면서 재미나 있고 아침에 운동가 얼마나 깔깔대고 웃고 그러는데 그러지도 못해요. 왜 그러면 목회라는 하나님 나름대로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목회라는 것이 뭐냐면 세상으로는 사업이에요. 장사예요. 근데 이 장사가 한 해, 두 해가 그래도 얼마 안 돼도 버티고 그러지만 10년, 20년 안 되는 것을 억지로 버티다 보니까 온 몸이 다 그냥 물려가지고 고통받는 거예요. 그 세상 장사는 아이고 빨리 안 되면 빨리 해가지고 일당이라도 뛰든지 그래야 되는데 이 목회라는 일당도 없고 그냥 했다면 벌려놨다면 어떻게 하면 장사 벌려놓으면 접지도 못하는 게 목회예요. 표현을 이렇게 하니까 그렇지만 정말 그렇잖아요. 그분들이 성경에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을 얼마든지 살리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우리 안에 풍성하면 정말 에덴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데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안 해버리면 우리는 장사하는 것은 저로 가라고 완전히 죽는 겁니다. 장사는 하다가 안 되면 이거 안 되네. 이거 빨리 정리해가지고 다른 거라도 해봐야지. 이래야 되는데 목회라는 것은 그러지 않냐고 계속 그 장사입니다. 어떻게 하면 한마디로 하면 그러다가 그냥 병 들고 마음 지치고 온 가족 그냥 처절하게 고통받다가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참 그래도 회장이 믿음의 사람으로 서서 잘 그래도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분이 캐나다 무슨 명예 목회학 선교학 박사잖아. 명예 선교학 박사잖아. 그래서 캐나다에서 받아온 거죠. 캐나다에서 선교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교를 막 다니는 모습을 보고 어떠한 학교에서 이렇게 실질적 삶 속에서 선교하는 모습을 보고 명예 선교학 박사를 줬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목사님 저분이 목사님들 수백 명보다도 더 큰일 하고 있어. 목사들은 찌들려가지고 자기 하나 먹고 사는 내 장사 하나 못해가지고 내 장사에 자꾸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살지 않으면 장사꾼과 똑같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장사를 해가지고 나먹기도 궁색하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장사 안 되면 그냥 세상 사람들은 육체만 힘들고 빨리 벗어나가지고 다른 거에 내버리면 이런 마음이라도 있지만
육체까지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으로 다가오는 이 중압감과 안 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안 하시는 것에 대한 육체적인 물질과 육체적인 모든 고통과 이거 다가오는 이것이 같이 중합되어 버리니까 이거는 벗어날 수도 없고 해결할 길도 없고 고통 속에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도 다 찌그러가지고 그렇게 되고 표현 안 하지만 자기 얼굴이 그렇게 찌그러진 거예요. 그 삶이 그렇게 찌그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육적으로 이렇게 완전히 우그러지니까 아유, 나 사람 참 고생인가 보다. 정말 엄청나게 힘든가 보다.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나 인생 시나리오 조금 읽다 막 울고 세상 사람들이라면 하나님 그냥 어떻게 해서더라도 이 장사 안 하면 그냥 이 땅이라도 열심히 나가면 그래도 한 돈 벌어가지고 할 수도 있고 맛있게 먹었으니까 됐다. 또 내일 가서 열심히 일하자. 그러면 마음이라도 어떻게 해요? 마음이라도 편안해질 수 있는데 목회라는 것은 그게 아니라 항상 이 목회라는 하나님의 일해야 된다는 이것이 중압감 때문에 그러니까 괜히 그분이 당뇨하고 고혈압 와가지고 지금 뭐가 됐다 그러더만 등이 어떻게 돼서 꼼짝도 못하는 그러니까 남편 생각하니까 그냥 저절로 눈물 나와가지고 울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죽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죽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 죽이는 일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려고만 하면 아담의 후손 가인이 어떻게 해요? 가인이 장남이에요. 장남이면 아버지 대신 동생들을 건수하고 그들을 지켜야 될 어떠한 것을 가지고 태어나는 게 장남이에요. 그래서 장남에게는 값이 배를 주는 겁니다. 아버지가 힘들고 어렵고 못하면 네가 자식들처럼 동생들을 건수하라. 그래가지고 구약에는 무조건 반을 준 거예요. 나머지는 저 동생들 나눠주고. 그러한 그에게 가인이 자기 동생을 때리쳐 버렸어요. 이거는 지금 자기가 생명을 나눴고 자식을 죽인 것과 같은 이 엄청난 죄를 졌고 본인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합니까?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면 엄청나게 많을 텐데 내가 두려워서 어떻게 나가서 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 아니다. 네가 내게 살려고 했으니까 너를 죽이려고 하는 너의 7배나 더 해버리겠다. 그러면 할 수 있다는 거야 못한다는 거야. 너는 절대 안 죽는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자기 죽여는 자기에게 피하는 동생, 자기를 건수해야 될 그를 죽여 그러한 엄청난 흉악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살려고 하니까 죽인다고 살린다고. 아멘. 이게 구약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살려만 나아가면 반드시 살려주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아멘. 신약이라고. 그러면 구약의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 지금도 마찬가지랍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살려가지 않고 세상으로 살려가니까 하나님께 그러한 자가 없는 것이죠. 2절에 요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결국은 하나님은 고쳐주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때로는 이렇게도 저 방법도 안 될 때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의 방법을 내가 잘 모르고 지금 어두워서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살려주세요. 이 방법이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아멘.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들려주고 알았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뭐가 되어줘야 돼요?
진리로 나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정상적인 신앙생활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산다. 그거는 좀 진리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죠. 은혜를 알아야 뭐 한다고? 아, 하나님 나를 이러한 자로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었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하나님 그 큰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받고 그냥 내 양심에 그냥 있을 수 없는데 뭔가도 해봐야 되겠다는 마음이 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진리로 나아가는 길이 열려져 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 두 가지 방법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생명받는 절대적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은혜를 몰라. 그리고 진리로 나가요? 모르는 거. 못 나가는 겁니다. 율법이 없어. 절대로 진리로 못 나가요. 왜? 나는 거룩한 줄 알아. 내가 무슨 죄를 줄까? 그러잖아요. 나는 죄가 없는데요, 목사님? 진짜 들었어요, 나. 와, 그런 사람이 진짜 내가 있구나. 나는 간혹가다 어떤 사람들이 죄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저 사람이 진짜 그러네. 난 그런 죄 없는데요? 근데 깜짝 놀라요. 아, 그렇구나. 진짜 있구나. 아니, 누구나 보편적으로 살면 죄가 있다고 생각해요? 없다고 생각해요? 있다고 생각. 남을 미워했다든지, 남의 거라도 그래도 어떤 뺏었다든지, 남을 좀이라도 손해보게 했다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그러니까 윤리적 죄라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목사님 설교하는데 제가요, 저건 거기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근데 깜짝 놀라요. 죄가 상관이 없다? 그래, 하나님 은혜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 없는 거예요. 죄가 먼저 확 드러나야 회개가 나와야 되고, 회개가 나와야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필요하구나 깨달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양심을 구원받은 것에 감사해서 이제 하나님 원하시는 갚고자 하는 이 생명, 내가 빚으로 살았던데 이제 하나님 나라의 진리로 일한 것에 대한 그 값에 받아내는 이 삶, 이것이 되어져야 주님의 삶이 내 삶 속에 만들어지는데, 그러니까 나 죄 없어요. 잃어버리니까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그러니까 윤리적으로도 자기는 그러니까 결국은 깨끗하고 거룩한 자예요. 그 뭐가 복음이 뭐가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게 죄를 깨닫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내가 회개해야 되겠다 깨닫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나 같은 걸 택해 주셨다는 것도 정말 하나님 큰 은혜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겁니다. 아멘. 두 생명과 구약의 한 생명, 살려고만 몸부림치면 하나님 절대로 죽이시는 분이 아니다. 아멘. 이것만 안다면 우리는요 절대로 어떠한 문제가 닥쳐도 어떻게 살 길이 있는 겁니다. 아멘. 안타까운 거예요. 그분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고통 가운데 누군가를 통해서 이제 여기를 만나가지고 인생 신화도 쓰게 하고 이제 해가지고 거기까지 나올 때는 그래도 한 6개월 만에 그 정도 인생 신화로 간증할 정도로 나왔다면 그래도 뭐가 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가 간증하는 건데 수만 명이 못해도 10,000명도 넘죠. 엄청나게 서울에도 보니까 번호가 1,300단위가 넘으니까 인원이 그렇게 의자가 넓은 많은 사람들이 왔고 전국 7 가운데니까 거의 10,000명이 모였겠죠. 그런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할 때는 뭔가 지금 뭔가 펴지는 역사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 목사님, 저분이 뭐예요? 누구예요? 내가 간증 보내가지고 보내준 사람이 회장이라는 것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안 본 거죠. 이분이 회장입니다. 그래가 내가 보내가지고 간증하는 거. 왜 그러냐면 하나님 만나서 내가 사업을.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듣고 싶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봐. 인간이라. 내가 분명히 보내줬거든. 이분이 이렇게 귀한 일을 합니다.
그래도 저분이 누구예요? 한참 강의하는데 아유 잘하시는데 아유 동감되는데 아유 잘하시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 육체의 생각을 정말 내려놓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 방향으로 성령으로 붙들림 받아져서 살면 우리는 표적을 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지만 그 신앙생활 하게 되면 이 땅에서 보지 못했던 표적이 따라오도록 되어져 있는 것이 실제인 것이기 때문에 내 삶 속에서 행복이 없던 것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예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귀신이 떠나고 평안이 찾아오고 행복해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내 표적이에요. 내가 옛날에 돌아보니까 행복이 있었나? 행복한 게 뭐가 있었나? 내가 이렇게 마음이 편할 수 있었는가? 평안해져가지고 그것이 나의 삶 속에 주어지는 하나님이 주는 평안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절대적 방법 살고자 하면 반드시 살려주시는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산자예요. 산자므로 내가 살았으므로 얼마든지 세상 사람 나보다 악한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없습니다. 내가 사실은 하나님 볼 때는 어떻게 네가 더 악하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웃의 그러한 사람도 하나님은 지금 얼마든지 부르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손길을 펼치고 계시다고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들을 살려내는 이웃사랑의 실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생명의 보존자 되신 하나님 앞에 나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마음으로 은혜 받은 것을 우리 하나님께 드려나갑니다. 아멘. 받은 은혜를 어찌 갚을까 내 마음을 쏟아 나아가오니 갚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갚아낼 수 있는 마음자락 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